시편 89편 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1절, 2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음성으로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거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적 그 의미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이렇게 그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 TV를 볼 때 대학생들이 그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업 듣는 거, 또 친구들과 또는 동아리 생활하는 걸 보면은 참 그 포장이 되어서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드라마 같은 데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아주 멋지고 또 재밌고 보람찬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죠.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참 그 주어진 그 과목마다 그 숙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등록금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숨막히는 일들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멋진 모습을 찾기 힘든 그런 모습을 대학 생활에서 또 우리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칼라 멋있어 보이지만은 전혀 멋있지 않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그죠? 정말로 집에 와서 늦게 잠자게 되고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졸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V 매스컴투에서 보여지는 어떤 대학생활, 직장인 생활하고 현실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또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맞아, TV는 저렇게 멋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대학생활이 멋있고 직장생활이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과는 달라. 그냥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괴리감은 우리에게 큰 절망과 실망을 주고 그 이상의 분노와 무력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기대하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하는 현실 속에서 그 기대장에서 그 삶을 경험해 보면은 기대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하고 다른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괴리감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우리가 평생 건강할 줄 아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선고를 받을 때, 또 배우자나 또 친구나 자녀들이 나를 배신할 때 큰 우리가 괴리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비단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괴리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가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9편 말씀을 오늘 1절에서 51절까지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은 그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73편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73편 한번 보세요. 73편 보면은 제3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73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3권 뭐 뒤에 가면 또 뭐 5권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편이. 근데 우리가 상권은 시편 73편부터 그 상권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4권, 5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 그 73편은 상권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상권이 73편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편 73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과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자신의 재난을 보며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시편 7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사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근데 어때요?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자신의 재난을 보면서 이제 나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 제3편은 시편 제3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낀 이런 괴리감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제3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공의를 베푸시기를 혹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시편 제3권에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 일어난 많은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그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계리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결국에는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시편 89편은 시편 제3권의 아주 적절한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 89편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시편 89편은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신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37절까지 이건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변화오는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반부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는 이제 끝까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어떻습니까? 그 느끼는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것이 확 와닿았던 것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 89편을 보니까 이 내용이 딱 그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나의 그 신앙의 문제를 또 목회의 문제를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본 말씀을 택하게 되는데 앞부분에는 뭐라고 했죠?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신실하신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중간 부분은 19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변화하는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끝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예, 그것을 우리는 이제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에서 겪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큰 차이를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헷갈린다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9편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부분을 아시고 여기에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을 바로 열어놓았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을 좀 풀어볼 텐데 이 시편 8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이 시편 89편은 시편 119편 그리고 시편 78편에 이어서 시편 18편과 함께 세 번째로 그 내용이 긴 시편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 이제 그 시편을 보면은 저자가 에스라인 에단이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단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에단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의 시편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탄식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89편의 특징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이 시편 89편이 계리감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 제2권에 나오는 시편 44편과 내용적으로 가장 유사하지만은 시편 89편이 좀 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시편 44편보다 훨씬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시편 89편이 좀 더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시편 예를 들어서 88편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면을 얘기하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89편에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시편 89편에서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앞에 제2권에서는 그러나 나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나는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그 내용이 매우 밝고 희망적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어둡고 절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보통 일반 탄식시는 그 반대죠. 예.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중에는 매우 밝고 희망적인 상태로 가는데 시편 89편은 매우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어둡고 절망의 상태로 이제 끝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 시편 89편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9편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게. 예. 그런 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제 매우 강조하면서 긴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이 시편을 어둠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또 시편 89편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세 가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인자하심, 성실하심, 영원하다 이런 것이 각각 7번씩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89편의 특성은 뭐냐면은 끝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끝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 결론인 거예요.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이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좀 앞을 밝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시편 89편은 뒤 끝부분이 결론이 아니라 앞부분이 결론이라는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라고 부르는 그 2인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주라는 것이.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시편 89편 그 특징을 쭉 나열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시편 89편에 그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약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의도가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뭐 왕 좋은 대로 다 하라 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윗 왕은 아니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이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찾습니다. 사무엘하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네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13절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언약이죠, 그죠? 바로 시편 89편의 언약은 바로 이런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바로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말하는데 이 약속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의 언약은 다윗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죠 공로를 세워가지고 대가성의 보상으로 주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약속과 상관없는 듯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저도 어떻게요?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했다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시편 89편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5절에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 결론과 같은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쭉 이제 18절까지 예, 그렇게 또 살펴볼 것이고요. 또 19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38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5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8절 내용 가운데 5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성실한 분이다. 예. 5절에도 8절에도 그죠? 하나님 성실한 분이다. 또 그분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 능력 가지고 계신다. 그 능력은 그 누구도 그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누구의 능력을 갖다 비교할 수 있냐?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절대적인 바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성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실 분인데 그 약속을 행하기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리드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절대적인 이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의와 공의를 기초로 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바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것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에단이 이제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그 대명사를 우리로 바꿉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로 이제 말합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 곧 우리다 이거죠.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을 높아지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다. 예.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17절 18절에서 우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누구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데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고 인정과 진실함이 바로 기초가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바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다. 그런 이제 정의가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예.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에 능력이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때요? 의와 공의와 또 인자가 진실함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다. 예, 우리는 복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떨까? 예.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 얘기하는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철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원했던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시편 89편 19절에서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 이 다윗이 비록 그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죠? 그를 왕에 오르도록 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에단은 그 약속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배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시련이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다윗이 통치했지만은 그 뒷배경에 누가 통치냐? 하나님께서 통치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승리를 보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증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다윗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치윤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이제 그 다윗 후손들에게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그 언약을 펴지 않으시고 하늘의 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하나님께서 성리한 바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직직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듯이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사건도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그죠? 예. 38절에서 이제 끝까지 보면은 51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시고 또 언약, 여기서 언약은 다윗과 한 언약입니다. 그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그죠? 신실하신 분, 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져가는데 그 주권의 기초는 의와 공의와
또 인자함과 진실함이 기초가 된다. 예. 그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5절에서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갔어요. 근데 이 언약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바로 그 언약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예. 이것은요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고 또 주신 언약은 그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죠? 계속 진행입니다. 그죠? 예, 진행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38절에서 51절 시편 89편 38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속성을 알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죠?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나열하는 것 대해서 확신 속에 가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현실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는 괴리감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예. 하나님 약속한 거 맞아? 하나님 속성이 그래? 예? 근데 왜 우리 현실에는 이렇게 됐지? 이런 괴리감이 바로 이 에단이 눈을 볼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38절에서 이제 51절까지 후반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현실 38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에서 45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위하사 그의 관을 땅에 떨쳐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들을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고 또 그저 하나님과 다윗과 관계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그 후손에게까지 내려갔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에단이 보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그렇게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고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그 왕의 이스라엘 왕의 머리에 있는 그 왕관을 땅에 떨어져 욕되게 하셨다. 계속 그런 얘기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욕을 당하게 했다.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 더 이상 전쟁에서 싸울 때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수치를 덮어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과 상당한 괴리감을 이제 이 본말씀 시편을 기록하는 에단을 이게 그 괴리감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죠. 예. 자, 이런 괴리감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죠. 예. 40절부터 그 보면은 치욕스러운 그런 패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에단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46절에서 또 한번 그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46절부터 우리 한번 보자. 거기 4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것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딨나이까. 예. 자, 현실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복되다고 선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사건, 그죠? 그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큰 차이가 난다. 오히려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치욕스러움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4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애단이 그러니 하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언제 우리로부터 숨어 계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놓아주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거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죠? 이제 주님 앞에 따지는 듯 하면서 이제 계속 그죠?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때 현실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괴리감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 예, 변치 않는 언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예,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큰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괴리감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꾸 물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에단이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이제 질문하는데, 우리 나머지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51절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니까 또다시 이 이제 시편 기자 에단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구합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또 담대하게 이제 묻습니다. 예. 믿음과 현실의 괴리라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 에단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 에단이 믿음과 현실의 그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자꾸 구할까요? 여러분, 왜 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자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신 분이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고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면 거기에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에단 선지자가 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동사 세 가지, 인자심, 신실하심, 영원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에단 선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처음은 밝았지만은 나중에 그죠, 어두움으로 끝난 것이 시편 89편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사실이 있지만은 현실에 이런 어두운 것이 우리를 자꾸 그죠,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에단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 가지 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현실의 계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행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이 시편 89편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입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즉 성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고 우리와 그저 언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변치 않고 실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현실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괴리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이제 답입니다. 지금 이 달에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예.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성경을 들어오는 것도 없고 동해 가서 무슨 그죠? 사례비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지출만 계속 되어졌어요. 예. 쓰는 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죠? 그 우리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속성은 정말 그죠? 성실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내실 분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인자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잖아요. 근데 현실은 지금 괴리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떤 것이 답일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답을 준 거예요.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함과 주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괴리를 제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인자심을 믿습니다. 영원성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괴리는 속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현실에서 어떤 괴리감을 느낄 때 오늘 시편 89편에 나오는 그 아버지하며 에달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영원하심을 말하라. 그리하면 그 괴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제거되리라고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답을 갖고 사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